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거기에 나온 글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글 중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어, 명백함이라는 일미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 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인사로 출가해 가지고 해인사 공양간에서 한 달 정도 공양주로 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행사 태설당 방장 스님이 기거하고 계신 태설당의 행자로 차출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요. 예전에 원주 스님을 출가 전에 이제 미리부터 좀 해인사 답사를 한다고 갔을 적에 저더러 태설당 방장 스님을 모시는 시자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자를 하러 들어갔을 때도 한 달 정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태설당으로 올라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었어요. 제가 애초부터 태설당으로 올라간 거가 결정된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살다가 한 달 뒤에 예정대로 태설당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저희 은사 스님을 몰랐어요. 법자전자 스님이신데 나중에 행자실에서 책을 보다가 그제서야 성철 스님의 제자셨고 그리고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굉장한 이력과 함께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연인 듯 하지만 인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출가를 할 적에 원력을 세운 것은 선수행, 평생 동안 선수행, 참선수행을 하신 분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겠다는 저만의 원력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모시고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세운 것에 어떤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퇴설당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행자라고 한다면 절집에서는 스님들을 이제 모시고 보필하고 이런 일도 하는 역할이잖아요. 절집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속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기본 예절도 익히고 하면서 교육도 받아가는 입장인데 그때에 제가 태설당에 올라갔을 적에 이제 시자 스님이 계셨어요. 강원에 다니는 시자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정식 시자 스님은 안 계셨어요. 원래 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당시는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강원의 시자 스님과 저와 둘이서 이제 태설당을 같이 지내고 노장님을 시봉할 때였죠. 근데 강원 스님께서는 수업이 있을 때 그렇게 매번 강원에 내려가셔야 됐어요. 그럴 때는 태설당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데 노장님께서 이제 산으로 이제 포행을 가실 때도 있지만은 그냥 태설당에 이제 좀 마당이 있거든요. 그 마당을 이제 슬슬 도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강원 시자 스님이 계실 때는 그 마당을 노장님께서 도실 적에 같이 뒤에서 좀 따라 돌아요. 1m 정도 뒤에 따라서 약간 뭐 완전 뒤는 아니고 약간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비켜서 가지고 그렇게 시자 스님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어르신은 보필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용감했던 것 같아요. 강원 시자스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르신 혼자 돌고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뒤에 섰어요. 뒤에 서서 한 1m쯤 뒤에 서가지고 슬슬 따라 붙는 거예요. 슬슬 따라 붙어서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봤어요. 나는 공부인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공부에 관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노장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고 노장님이 그것을 어떤 점에서는 되게 눈여겨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와 관련된 수행과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자 스님이 계시지 않을 적에 제가 행자의 신분으로서도 이제 노장님 뒤로 따라다니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노장님에게 사고백비? 이게 뭐지? 하고서
저는 이제 사구백비를 뭐 찾아볼 수는 있었지만은 노장님이 아실런가 해가지고 그거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구백비를 떠난 진리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죠. 그러니까 노장님이 당시에 포행을 하고 계시다가 딱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쓱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좀 표정이 어떠셨냐면은 좀 뭐 얘가 이런 걸 묻지? 하고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표정이셔가지고 그러다가 말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딱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사구백비의 뜻을 몰라가지고 사구백비의 뜻도 몰랐지만 그것을 떠난 진리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약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노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다시 포행하셨어요. 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을 적에 왜 내가 물었는데 왜 다시 물으신 거지? 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를 약간 떠보시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불교에 대한 선어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대답을 하지 못했고 노장님이 왜 저렇게 되물으셨을까? 그거를 스스로 의문스러워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저 스스로 그런 의문을 좀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하나의 예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달마 선언에서 숭산 스님이 계셨어요. 당시에 이제 여러 미국인 제자들이 계셨죠. 근데 그중 대화가 하나가 그랬어요. 미국인 제자 하나가 스님,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는 누구냐?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침묵했죠. 아니 나는 선을 물었는데 뭐 불교를 물었고 뭐 진리를 물었고 묘각을 물었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물었는데 스님이 갑자기 너는 누구냐라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산스님께서 알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승산스님이 좀 자상하신 거예요. 이분은 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설명이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 것이고 글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제자를 위한 것이라면은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기나 정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설명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자기의 공부를 약간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숭산스님은 굉장히 자상하게 말씀하셨죠. 이 모른다는 마음이 바로 너야. 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선이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게 너라고 했어요. 너. 이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이 모름을 깨닫는 것이 선이고 그래서 숭산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하죠. 숭산스님도 제자가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대답을 드리자면은 숭산스님은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곧장 너는 누구냐? 라고 명백하게 선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만 그 모습이 질문처럼 들렸던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곧장 대답해 주신 거죠. 너는 누구냐? 곧장 들을 수 있다면 이 제자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견처가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숭산스님은 되물은 게 아니라 대답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제가 사구백비를 떠난 진리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노장님도 비슷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저는 되물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정님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답해 주신 거구나.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대답을 알아들 만한 공부의 기반이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속 의문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한번 공안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문관 제7칙 조주세발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조주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제가 통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학인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말했다. 아침에 죽을 먹었느냐?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죽을 먹었습니다. 조주스님이 말했다. 그러면 바로를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깨쳤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저 총림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니까 야 아침에 죽 먹었냐? 하니까 예 먹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야 바로 씻어 하는데 바로 깨쳐버린 거예요. 왜 깨쳤을까요? 이 스님이? 뭐 별거 없잖아요. 죽 먹었냐? 바로 씻어라. 이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깨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제가 이 공안을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강연 때도 제가 이 공안 되게 좋아해요.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재밌고 곧장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스님이 곧장 들었어요. 조주 스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조주 스님의 질문을 들은 게 아니라 뭐 바로를 씻으라는 행동 그 의미를 들은 게 아니라 소리를 곧장 들으셨어요. 그래서 깨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부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닐 수가 있지만은 이 스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깨침이 어느 만큼 깊었으며 혹은 깨달음에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든지 혹은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스님의 깨침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정말 크고 그것이 확연한 변화를 이뤄냈다면은 나중에 조주 스님의 어떤 문화에 어떤 스승이 돼가지고 어떤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공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깨달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에는 크기가 없어요. 하지만 뭐냐면은 그 깨달음을 담는 사람의 마음에는 크기가 있어요. 비워있는 만큼 깨달음은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깨침이라는 순간으로 오긴 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정말 임계점을 넘어서서 큰 깨달음이었고 그것이 지속 가능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깨침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연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안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죽을 먹었느냐라는 것이라든지 야 바로 씻어라 이게 너무 평범한 일상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이 일상이 곧 깨달음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죽을 먹었느냐? 바로를 씻어라. 일상이 이미 깨달음으로 다 이제 구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조주 스님은 의도가 없었어요. 이 일상이 깨달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일상의 일들을 말한 게 아닌가.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한 거. 그런데 그렇지. 이 평상이 깨달음이지. 깨달음 자체니까 그냥 평상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저 스님이 깨달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했어요. 아침이다 보니까 죽 먹었냐 물은 거. 그럼 바로 실수를 한 건데 이런 말을 던졌지만 그 스님이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는 모릅니다. 절대로. 이걸 던진 선사가 알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것이고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던진 것이기도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확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훅 들어간다든지 바로 낚아채 버립니다. 그건 그 사람이 공부된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오히려 선사는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죽이나 바로를 따라가면은 틀려요. 아주 잘못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만났는데 죽을 먹었습니다 라고 확인이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아침을 이미 먹은 뒤였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죽을 먹은 뒤에 죽을 먹었냐고 물어본 것은 이미 성불을 했는데 성불을 했냐고 물어본 것이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죽을 먹었다는 데서 의미를 이렇게 또 규정을 한다든지 바로를 씻어라. 바로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바로 공양도. 그러니까 이미 씻겨져 있는 상태인데 씻으라고 한 것은 애초부터 씻을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해석이 틀렸어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곧장 말한 거고 곧장 그 확인이 들은 거예요. 그 곧장이 바로 만나게 된다면 그 깨침의 기원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곧장으로서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확인이 정말 마음이 잘 비워져 있었다면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조주 선생님이 뭐 아침에 죽을 먹었느냐 대신에 쯧쯧 하고서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좀 더 알려주십시오 할 적에 조주 스님이 조주 스님 가풍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암두 스님이나 이제 덕산 스님 가풍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옆에서 야 와라 하고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툭툭 친단 말이야. 툭툭 치고 하면은 그 치는 순간에 다 깨달았을 기원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준비가 돼 있었다면. 이게 쯧쯧은 듣는 인연이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것은 이제 촉각의 인연이야. 느낌의 인연, 피부의 인연. 그 인연을 통해서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쯧쯧의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주먹질, 이 주먹질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주먹질도 뜻이 없어요. 설사 한다 하더라도 촉각의 인연인 거예요. 그것이 법이 들어오는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사구백비를 떠난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 있겠고 두 번째 선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산 선생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대답해 주셨고 학인이 스님께서 가르침을 잘 주십시오 하니까 조주 스님이 죽음 먹었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이게 사람이나 상황이나 시대, 질문도 대답도 모두 달랐죠. 제가 저 연사 선생님께 물은 거고 미국 제자가 숭산 선생님께 물은 것이고 또한 한 학인이 조주 선생님께 물었죠. 질문도 다르고 분명히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대답도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내용물이 다 달라.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아. 그게 명백함입니다. 명백함. 그래서 명백함이라는 일미라는 제가 제목을 쓴 거예요. 일미는 한 맛이란 거예요. 명백함으로 한 맛이다. 다른 맛이 없다. 딱 이 맛이다. 명백한 거예요. 사구백배를 떠난 진리가 무엇입니까? 명백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명백하고. 선이 무엇입니까? 명백하고. 죽음 먹었느냐? 이것도 명백해. 다 명백해요. 이 대상에 집중해서는 이 명백함을 보지 못합니다. 대상 밖으로 한번 크게 벗어나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명백함, 인연에 맞게끔 명백함들이 벌어지는 이 일들을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명백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벼감록에
제 23칙이 있어요. 보복의 극한 삼봉월이라는 공안인데 보복 묘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 23칙 보복 묘봉 이 공안을 제가 또 좋아해요. 되게 인용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다음이 될까 다다음이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하고 싶어요. 약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좀 다뤄볼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벽암록 저는 좋아해요. 이 공안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통현 장자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인용할게요. 이통현 장자는 이에 대해 문자로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이 썩 좋은 편이었다. 요 보복 묘봉이라는데 이 공안에 대해서 주석을 다른 거예요. 묘봉 고정이란 한맛으로 된 평등한 법문이다. 낱낱이 모두가 진실하고 낱낱이 모두가 완전하여 득실 시비가 없는 곳에서 뚜렷이 드러났건만 선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다. 묘봉 고정, 이게 어떤 진리의 최상의 상태란 거예요. 최상의 진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은 한맛으로 된 평등한 법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일미의 법문이에요. 한맛의 법문. 낱낱이 모두가 진실하고 낱낱이 모두가 완전하다고 하셨죠. 득실시비, 모든 분별이 다 끊겨졌다는 거예요. 끊겨진 것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분별과 관념과 차별이 끊긴 자리에서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백한 게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명백함이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원래 그렇게 구족되어 있는 명백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백함은 모든 인연들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일미인 거예요. 이 명백함밖에 없는 거예요. 한맛인데 이것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에 한맛인 거예요. 그 어떤 맛이 있으면은 인연에 따라서 맛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경계가 벌어지고. 근데 이게 정말 진정한 진리가 되려거든 애초부터 맛이 없어야 돼요. 다만 그 맛이 그 인연들이 펼쳐지게끔 하는 그 어떤 평등한 배경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선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제는 이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선제는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대상을 찾았고 장소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내용물들이에요. 그 내용물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구백비도 내용물이고 선이란 것도 내용물이고 죽도 바로도 모두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을 찾으면 절대로 이 묘봉고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 한맛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이 명백함으로써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용물에 휘둘리면은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통현 장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선의 황금기 시대에 수많은 제가 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당송시대 방온, 왕유, 이통현, 소동파 같은 기라성과 같은 이제 제가 스승들이 있었죠. 생활불교의 모범을 보이게 되고 세간 속에서 또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통현 거사가 이통현 장자가 좀 독특한 게 교를 위주로 참고해서 선의 도리를 체득했다고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찾았네요. 그러면서 이통현 장자가 깨달음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그래서 경전의 왕이라고 칭하는 화엄경의 달통에서 소위 화엄선이라는 명칭이 회자되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했네요. 80권본의 이제 화엄경에 대한 그의 주석서인 신화엄경론은 불교계에서 어떤 전통적인 계통은 없지만 화엄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특수하게 잘 밝힌 저서로 인정되어 그가 입적한 후 광초, 도강, 해연, 진영, 영안, 개환 스님 등에 의해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로부터 이제 선승들이 화엄경 주석에 관해서 신화엄경론이 가장 잘 되었다고 이제 찬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스님들 신화엄경론을 잘 인용하셨는데 대강맥이신 탄어 스님께서 진관 스님의 화엄서보다는 신화엄경론이 월등히 뛰어난 저술이라고 그렇게 좀 극찬을 하고 당신이 완역까지 하셨고요. 특히
고려 시대의 이제 보조진울 국사께서는 구도 과정에서 총 3번의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인연이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해능선사의 어록, 아마 육조단경일 거예요. 이통현 장자, 그 다음에 대선사의 어록을 통해서 3번의 깨침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이통현 장자의 어떤 신화엄경론, 그걸 읽으시면서 견처가 크게 열리셨던 듯 합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이통현 장자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이통현 장자가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명료하고 통쾌하게 좀 남기셨죠. 선종과 교종의 이치가 근원적으로 같음을 보조국사 진울은 확인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무문관 7칙 조주세발에서 무문 스님이 평을 한 거죠. 평을 했는데 어떻게 평을 했냐면은, 조주는 입을 벌려 쓸개를 보이고 심장도 보이고 간장도 훤히 드러냈다. 이게 뭐냐면은, 입을 벌려서 쓸개, 심장, 간장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 내밀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감추지 않았다는 거.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게 없었다. 이미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였다. 이건 명백하게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다 명백하게 이미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백함으로 무문 스님이 송을 했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알아보지 못하네. 등이 곧 불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밥은 이미 다 된 지 한참인 것을 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등이 불이라는 것에 대한 이 고사가 있어요. 조지 등시화라는 이제 고사가 있는데, 이 고사가 뭐냐면은 옛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저녁이 되어서 밥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불씨가 싹 사그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불씨를 구하려고 이제 등을 들고 이제 먼 이웃마을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씨를 다시 구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야, 너 등불 들고 왔는데, 야, 그 등불은 불씨 아니냐? 왜 먼 이웃마을까지 가? 하고서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이 비유예요. 내가 이미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딴 마을에 바깥에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찾아서 와서 다시 불을 붙인 거죠. 진리는 이미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온갖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미 눈앞은 명백해요. 명백해. 명백한데 대상에 집중돼 있고 외부에 집중돼 있고 어떤 분별에 어떤 현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명백함을 보지 못해요. 너무 명백한데 이 허공, 눈앞. 문문 스님이 이렇게 송했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알아보지 못하네. 눈앞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너무 분명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대상물에 들어가지. 그렇지. 이 눈앞이란 이 평등한 한맛, 이 분명함을 알지 못하고 대상물에 휘둘리고 있는 게 일반 중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해요. 사실 이 눈앞으로서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고 또 구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가져와야지, 어떤 조건이나 동인, 대상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명백함을 스스로 확연하게 깨친다면, 체득한다면은 밥은 이미 되어 있어요. 사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네요. 오히려 명백하기 때문에 명백함을 보지 못하지만은 명백함의 어떤 대상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눈앞은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부중불감이고 항상 있는 것인데 대상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대상을 잡아 쥐어야지만 어떤 근거를 잡을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래된 미망과 무명 때문입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을 취하려는 것,
그 대상 중에 가장 고급한 대상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부처이고 또한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을 내가 취하려는 대상으로서 구한다면 절대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부처를 되고자 한다면 결코 부처가 되지 못해요. 애초부터 이 깨달음이란 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그 대상에 대한 욕망, 분별, 열망, 그런 취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씌워버렸을 적에 그것이 어떤 진정한 의미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성불, 부처되는 소식이에요. 근데 다 걷어내면 내용물 다 걷어내고 욕망을 다 쉬고 분별 다 떨궈내면은 눈앞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앞은 그 무엇보다도 명백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부처를 구하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 내기도 전에 이미 그 모두가 완성되어 있음이 그 완성을 확인함이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 살아감이 진정한 의미의 성불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되죠. 성불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를 잡아주려고 하는 이상 절대로 성불 못합니다. 이것이 툭 쉬어진다든지 툭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쉰다든지 할 때 진정한 자기의 어떤 본래 면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려는 게 성불이 아니라 나 또한 애초부터 완성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구하고 행하고 얻으려는 그 모든 조작질, 인위의 작업이죠. 그런 것들이 멈춘다면 애초부터 모든 것들이 인연에 맞게끔 완성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함의 일미입니다. 명백함이란 그 어떤 느낌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그대로가 이미 명백함입니다. 명백함이 그 모든 전체이며 전체가 이미 명백합니다. 라고 글을 썼네요. 찾아보니까 2018년 3월에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수행하는 도반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그런 분들이 찾아올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명백함 하나로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명백함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명백한가?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인연을 제가 드리는 것 뿐이죠.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그리고 이 명백함으로써 분명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남기게 됩니다. 명백하십니까?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행정진 여의로 하십시오.